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를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즐거움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공허함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당신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기 원하신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는 말이 있죠. 뭡니까? 캐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캐치하다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꾸 생각나는 말을 캐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꾸 음악이 캐치하면 자꾸 시험 공부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수능 금지곡이다. 그래서 캐치된 음악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근데 캐치프레이즈면 뭡니까? 어구 중에 자꾸 우리 귀를 사로잡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을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목사로서 설교 제목을 만들 때 설교 내용을 잘 담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캐치프레이즈가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특별히 귀에 들어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TVN이라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다 아세요? 네.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 있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즐거움엔 끝이 없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도 있어요. TVN은 당신의 즐거움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의 즐거움만 생각한대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캐치프레이즈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은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정직한 방송국이 될 거야. 좋은 정보를 줄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의 공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즐겁게 줄게. 너를 즐겁게 해줄게 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즐거움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TVN 방송국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살 수 있는데 인간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이유가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이었나요?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의 결론은 지혜를 열심히 추구해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철학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혜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중요한 어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다, meaningless.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30번이 넘게 전도서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건 뭡니까? 전도서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언약,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그냥 언약, 메시아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해 아래에서 있는 세상만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얘기는 바로 그런 거 가운데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더니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 봤는데 의미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지혜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누구의 애인지 모르고 어떤 여인이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잘라라. 그래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 끝까지 추구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도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보자. 우리 똑똑하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면 우리 다 같이 연구해보자. 지혜롭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끝에 유토피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연 사람들이 더욱더 매년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 속에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의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문명을 만들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도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솔로몬이 두 번째로 테스트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자. 즐겨보자. 라는 것이 솔로몬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머리를 써서 편해진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겨서 인생이 너무 편해지고 손안에 TV가 있죠.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에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조만간 평균 기대 수명이 120살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해졌대요. 우울증 환자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켜 봤는데 우리 안에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럼 에라 모르겠다. 즐기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세상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결론인 것입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우리가 그 끝없는 즐거움을 너에게 줄게. 우리는 너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방송국이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끌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오늘날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도 현대인과 똑같은 시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만 추구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솔로몬은 이 즐거움도 의미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서는 그것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테스트해 보았더니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즐거움을 추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도다. 솔로몬은 웃음에 대하여 한번 최대한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 좋아하시죠? 저 되게 좋아합니다. 예능 좋아하고 무한도전 팬이었고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서 인생의 한 챕터가 접혔습니다. 무한도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30대 직장생활 다닐 때는 너무 바빴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무한도전 보고 직장생활에서 일하고 무한도전 재방송 보고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거의 제 30대를 무한도전 감옥에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제 뛰어난 유머 감각은 그때 다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잘 보니까 저처럼 예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능을 좋아합니까? 특히 리얼 예능을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능을 보면 인생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재미있습니다. 거기엔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어떤 이슈도 어떤 문제도 다 웃긴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현실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잊기 위해 예능을 그냥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능을 보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TV 속에서 웃기만 했던 그 사람 중에는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서로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신 것이죠. 우리는 웃음을 추구할 수 있죠. 현실 도피를 위해 웃음을 찾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웃는데 사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현실을 웃음으로 잊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술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은 술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즐거운 것이다. 즐거움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중독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중독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중독일 수 있고 여러분 도박도 중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 읽는 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게임이 중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르노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독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한다.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내 인간성을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내 경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겁니다. 고통을 감추기 위하여 고통을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경험해보니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늘 따라다녀요.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고통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고통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고통이 죄인 세상이에요. 즐거움이 선이고 고통이 죄인 겁니다. 술을 왜 먹습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먹습니다. 마약을 왜 먹습니까?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이전에는 의료계에서 고통이 좋은 것이었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인 토마스 시드넘이라고 하는 17세기 유명한 의사였던 토마스 시드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고통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노력을 나는 전부 지켜봤다. 확실히 사지의 적당한 고통과 염증은 자연이 가장 현명한 용도로 사용하는 치료 수단이다. 300년 전만 해도요. 고통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분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고통은 악이고 즐거움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유튜브에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약에 중독된 사람들 영상 좀비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약물 중독 문제가 되게 심해요. 그게 왜 생겼냐면 이제 조금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마음이 힘들어진다거나 병원을 가면 약을 처방해줘요. 근데 그게 다 마약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약을 먹거나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즐겁지 않으면 이혼하죠.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즐거움만 있습니까?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면 즐거움을 더 찾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죠. 이혼하면 마음 편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결과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복음은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통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열심히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양하고 열심히 부적 붙이고 다니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번도 고난 없는, 환난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내가 기도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다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며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내용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이기려고 고통을 피하려고 약을 먹어요. 근데 그분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통이 생겨서 약을 먹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죠. 고통을 회피하면 그 약기운이 다 떨어지잖아요. 고통이 또 찾아오겠죠. 근데 그 고통이 이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약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몇십 년 전보다 지금 나온 약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하는 약이 대마초에 몇백 배, 몇천 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또 마약은 또 필로폰에 1000배, 2000배 환각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일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이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솔로몬은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과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건축 기술과 가장 좋은 재료들로 큰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가운데에 무엇을 쓰냐?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두셨대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팝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죠?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9절에서 4절에서 6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의 사업, 나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까? 그것은 지옥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늘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국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보자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밖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끝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30대 열심히 일했어요. 30대 많은 일이 있었네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제가 일 중독으로 살았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일주일 7일이면 7.5일 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가 좋았어요. 월급도 제일 빠르게 오르고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일 중독이 되면 어떻게 반대급부로 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국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고 죽기 살기로 노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다 해치고 가족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되어 사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쉬어야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에 정말 쉬기 어려운 분이나 또 상황상 주일 예배를 쉬지 못하신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안식일에 우리 의미를 가져와서 다른 하루를 꼭 잡아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살면 일에 중독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또 자기가 즐겼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서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주는 즐거움이죠. 그렇죠? 돈이 주는 즐거움. 분명히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예술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술은 좋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양 음악과 서양 고전 미술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특히 그렇죠. 교회 음악을 통해 발전했어요.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의 음악 대부분은 다 몇 개만 빼고는 다 예배 음악입니다. 교회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음악입니다. 예술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술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봅니다. 세속 음악도 듣고 세속 미술도 봐요. 즐겨요. 근데 제가 즐기는 건 뭘 즐기냐면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인간들의 공허함을 봅니다. 의도하지 않았 그 예술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예술을 보면 뭘 느끼냐면 인간은 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전도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네. 제 설교를 들으려면 넷플릭스 꼭 봐야겠죠? 오징어 게임을 보셨으면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데 맥락 없이 반복되는 살인 게임을 설계합니다.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의 성공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공허하니까.
오징어 게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위트 홈이 두 번째 시즌이 나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트 홈에서 보면 남자 주인공이 나레이션 중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힘들잖아요. 막 좀비 나고 귀신 나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온 1시즌 1편 첫 번째 나레이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과 이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예술은 그 자체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많은 처첩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ESV 성경을 보면 콘큐파인이라고 되어 있다. 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의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왜 인생들이 처첩을 기뻐합니까? 이것은 지금 성적인 쾌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이 성이 주는 효과와 즐거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것을 더 과장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유튜브를 켜도 온전히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적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성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역시 악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즐겨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결혼도 부인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결혼 관계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헛되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다 하기에는 억울한데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 영향을 줍니다. 솔로몬의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억해요. 내가 목사가 돼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저한테도 있는 결과인 것이죠. 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심심해서 짓는 음란의 죄, 작은 음란의 죄가 있다도 끊으십시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쁘고 헛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지 않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원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신 장소의 이름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덴에서 나왔습니다. 헤덴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pleasure, deligh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당신과 함께 즐겁고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완성된 신앙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쇼터 캐터키즘이라고 하는 건데 쇼터 캐터키즘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고통받고 고문당하면서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기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며 감동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은하수를 보며 감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 꽃들을 보며 감동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최고의 예술가시구나. 감동하셔야 합니다. 예술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창의적으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적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해보아야 해요.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기쁨도 있고 육체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즐기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물로, 술로, 결혼 생활 밖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포르노로, 도박으로, 고통에서 도망가서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더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고통이 더 커져간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책을 쓴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고통이 더 커지더라.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모두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줄에 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이 만들어졌죠.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기쁘지 못해서 교회 오셔서 여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기쁨이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인터넷 다 끊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 오전 시간, 주일만큼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신명기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안식하게 보면 사람 한 사람을 다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냥 안식하라고 하지 말고 너도 그렇고 네 가족들도 그렇고 네 자녀들도 남종, 여종 이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가족이 다 싫어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는데 다 일로 보잖아요. 그죠? 엄마도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밥을 해주는 존재.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일의 대상으로 봐요. 뭐 고쳐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죠? 이거 뭐 문제가 있어 고쳐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 일이잖아요. 일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면 뭘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쉬는 가운데 유대인 전통 가운데는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는 뭡니까?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한 명의 사람.
아이에게 더 이상 엄마가 일꾼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 너무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어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또 찬양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나중에 한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 사랑에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의 규칙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또 예언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Love God and do what you love.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음악과 미술을 즐기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가족을 잊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를 즐거워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고난이 있으면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사나님 은혜상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의 또한 기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다 테스트해 본 이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주는 일에 대한 일에 주는 또 즐거움 또 다른 하나님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더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 무지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